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깊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 그리고 보아스,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았었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나누고자 할 내용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고 났더니 번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태워버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또 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마침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이런 인물이 나 같은 존재하고 뭐 감히 비교나 되겠나? 그죠? 엘리야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마다 중요한 열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자, 여기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비범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 비범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요, 비범하게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일을,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어느 순간 그래,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이야기와 같이 나의 모습과 겹쳐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은 결국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바라는 소원이 있기로는 정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듣고 읽어가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나구나, 나와 겹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건조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펴놓을 겁니다. 불을 질러놓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불이 일어나야 돼요. 이 메마른 시대, 건조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심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이 시대에 영혼을 향한 불지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의 분량을 보면은 전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전체 분량 가운데 엘리야와 이 엘리사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 활동 기간은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두 선지자의 활동한 이 지면의 분량을 보면 이 열왕기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전체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줌을 하잖아요. 이 줌업 하듯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다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왕들의 이야기보다도 이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를 제대로 알려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 암울했는지를 알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시대, 한마디로 치독하게 암울한 시대였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죄악의 강을 건넌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방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방 시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시대. 첫 번째로 이 엘리야의 시대는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먼저 아합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29절에 보니까 오므리라고 나오죠. 오므리. 자, 오므리에 대한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보니까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수준이 달라졌다.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는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처음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획기적인 죄악의 업그레이드가 된 시대. 그 시대가 오므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한 시대.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오므리도 이렇게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아들 아합은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대죠. 악을 행했는데 뭐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편 살펴봐야 할 죄가 있어요. 누구의 죄를 살펴봐야 됩니까? 누구의 죄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죄보다도 그 죄가 도리어 오히려 더 어떻다고요? 가볍게 여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자,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라고 불리워지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 유다 왕 하면 남유다 왕을 가리키는 거고 이스라엘 왕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뉠 때 남유다에서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남기게 돼요. 어떤 죄를 남기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충지에다가 공식적인 우상제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나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종교 절기가 되면은 3대 절기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만 되면은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에 속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3대 절기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혹시나 잃어버릴 건 아닐까? 매번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자기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단을 세우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2개의 단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단을 세우게 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2군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언제가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 시절이 생각이 나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었어요. 신라가 산에 올라갔을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보이는 이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닌가? 이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서는 아론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고서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십계명 돌파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 던지죠. 그리고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는 생명을 바쳐서 회개했어요. 이때 레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많은 동족 상잔에 어떻게 보면은 피가 흘려지게 되고 제사를 깎아내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몰아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신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 금송아지 시대가 열려져 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각각 하나씩 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경배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율법에서 어떻게 정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곳을 정하셨어요.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습니다. 율법에서는 제사장은 누구만이 지정된 거예요? 레위 자손만이 지정되었거든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마저도 바꿔버립니다. 유다 절기하고 비슷하게 정해놓은 짝퉁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항상 진짜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가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금송아지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제사장도 임의로 정해 절기도 가짜로 만들어버려.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커다란 죄였어요.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넘어서서 이 오므르 시대에 와서는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시대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어떻다고요? 가벼워져 보일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를 지금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돈 쓰는 액수가 차이가 나죠. 애들은 보통 어느 정도 씁니까? 뭐 초등학생 정도면 이제 1,000원, 뭐 좀 많으면 10,000원, 그죠? 10,000원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정도 쓰는 것도. 자, 그렇게 이제 뭐 10,000원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의 돈 쓰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돈을 쓰는 이 액수의 차원이 아니에요. 액수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것도요, 죄의 분량의 차이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의 수준이 높아져 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분량의 차이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 버리고요. 죄도 수준 높게 지어버려야 우리가 이제 죄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를 지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뭐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 음란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눈치 봐야 됐어요. 구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구하려고 어디 뭐 잡지나 뭐 비디오 이런 거 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큰 용기를 냈어야 할 때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이루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눈치 볼 필요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갖다가 한두 번 딱딱 클릭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구하기 어렵고 힘들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 아합의 시대가 우리 이 시대와 공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였어요. 자, 이 아합이 아내를 삼았어요. 누구를 아내로 삼았습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후가 된 거예요. 이 엣바알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 즉 바알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31절 끝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 제 발로 찾아가서 누구한테?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 지역이라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돈 두로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 천연 항구가 있고요. 또 지중해를 하는 무역 거점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노다지 같은 지역이 바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세속에 정신하고 욕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함께 바알을 섬겨요. 예배해요. 그러면서 죄악을 더해요. 32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마리아에 뭘 건축합니까?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다가 뭘 세운다고 해요? 바알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3절에 또 아세라상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까지 또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알 정신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마저 완전히 죽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아합의 시대요, 엘리야의 시대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있습니다.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도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성을 저주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마지막 그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 자, 이 저주와 함께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여리고성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여리고성 세울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요. 여기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성인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6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긋났을지라도 여리고성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진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어요. 일말의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그 일말의 두려움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인간이에요. 여리고 건축하는 이 사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선언한 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린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의 이 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요 도전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성문을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장자와 막내를 잃은 게 아닙니다. 단지 두 아들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식 모두를 잃었다는 거예요. 첫째 막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막내 아들 스굽에 이르기까지 그 죽어나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지 히엘이라는 사람 개인적인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쓴 것은 이 시대를 비추어주는 자화상이었던 거예요.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고집의 시대, 아집의 시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신 그대로 망할 소신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모든 빛이 다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음성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멸돼 버린 시대. 영적인 죽음이 철저하게 퍼져나가는 시대.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이 시대가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합 시대는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이 몸담고 있는 시대와 점점 겹쳐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에 씁쓸함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정말 안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손에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막 유행할 당시에 제일 가장 앱 중에서 가장 잘 퍼져나간 앱이 무슨 앱이겠어요? 음란 포르노 앱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대요. 초창기 처음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572개였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나니까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18,101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7,500개가 생긴 거예요. 한 달에 약 1,500개씩 막 생긴 겁니다. 하루에 50개씩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젖먹이부터 뭐 가지고 놀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놀아요. 그죠? 시대가 이렇게 음란하게 엄청나게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 이야기. 이 동성애 이야기는 이 시대는 지금 벌써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옛날에 충격이었죠. 지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서서히 자연스러워지다 못해서 이제는 동성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진부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는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게 돼버려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음란과 거짓과 도덕질과 살인과 여러분,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게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둑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 오로지 풍요, 안정, 이것만을 위해서 바알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러면서 죄는 더욱 담대하게 지어버리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몇 마디 외침을 했어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 시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터가 무너진 시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도 당황하시고 하나님도 우왕좌왕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해요. 이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과 변혁을 일으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바로 그런 엘리야가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복된 마음이,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우리 한누리전원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